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많이 울리시나요? 괜찮으신가요? 좀 울리죠? 혹시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조금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이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누가복음 8장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방송실 좀 마이크 조정이 되나요?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네, 하울링 개인을 조금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재미난 것이 하나의 사건 이야기 안에 다른 하나의 사건이 햄버거처럼 감싸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사건에 두 가지 이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보기 드문 구조는 아닌데요. 오늘 한 가지 사건 안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포함하는, 그것은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치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왜 기다렸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간 보여주신 일들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고, 여러 치유와 여러 회복과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길 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우리도 이 병고침을 좀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오시니까 환영하고 다 기다렸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다렸는데 그 중에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 정말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인데요. 4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러분, 회당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을마다 이 회당 공동체가 있는데요. 회당에는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회당 공동체에서는 중대사를 결정하는 7인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당장, 바로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 공동체가 구성된다고 한다면은, 회당장이라고 한다면은 사회적 지위가 있고 또한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것, 자기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보고 내지는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자기는 앉아 있고 사람들은 서 있고 본인은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위치, 지도적 위치, 지도자, 바로 야이로입니다.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적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선 본문에서는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일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서 자신의 지도자적 위치가 사랑하는 이 딸을 생각하니까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타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워요. 심지어 여러분,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요, 42절에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다. 자, 외딸입니다. 외딸. 딸이 하나밖에 없어요. 딸 부럽죠? 네, 외딸인데요. 여러분, 이 12살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12해인데요. 12살, 이 10이, 저희가 말씀 사경회 때 1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반복
해서 듣고 이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듣고 이해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최근 일이죠. 말씀 사경일 때 12라는 것은 완전수라는 뜻이죠. 뭔가 다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당시에 12살의 딸이라는 것은요, 13살이면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 성인식이 있죠. 13살이면 바 미츠바라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살의 남성들은 회당에 들어갈 입회 자격을 얻는 것이 13살에 성경을 어떻게 암송했고 또한 유대 전통과 문화를 어떻게 습득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유대 성인식이 13살에 행해집니다. 그럼 12살이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의 1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고 상징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자 그대로 볼 때에도 10이라는 수는 이제 성인이 될, 그러니까 이 가정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뭔가 이제 다 키워서 그때 당시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제 뭔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된 그런 나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딸이 죽어갔다라고 하니까 회당장이 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흥미로운 것은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엎드렸지만 이 회당장, 사회적 지위가 있는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햄버거처럼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2해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 회당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자도 무릎 꿇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멀리 격리된 자,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당장이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간구한 것 다음에 그 다음에 반응은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 딸이 어떠한지만 잠깐 설명한 다음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42절 하반절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청을 받고 예수님이 고치러 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고자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는 것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밀려들었던 것이죠. 밀려들더라. 자, 그 상황에서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유출병, 레위기 15장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레위기 15장 네, 19절부터 보시면은 유출병이 얼마나 여러 면에서 고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19절부터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7일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유출병이 있다. 혈루증은 유출병 중에 한 종류죠. 근데 그를 만지는 자, 혈루증 앓는 유출병 있는 사람과 접촉, 육체적 어떤 터치가 일어나면은 그 사람 부정하다는 거예요. 20절,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진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약에서는요, 거룩 그리고 또한 부정, 정결의 문제가요, 이 죄의 문제가 접촉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만지면,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만지면 그 사람 사형시켜야 됐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에 인간이, 거룩하지 아니한 자가 지극히 거룩한 것에 접촉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 거룩한 것을 범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시키는 일들도 있었고요. 또한 한편으로 부정한 것, 죄된 것과 접촉하면요, 그 사람이 부정과 이 죄된 것들을 경험한다 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속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지은 사람이 그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게 소든지 뭐 양이든지 간에 대부분 양과 염소였죠. 데리고 와서 죄물에게 실제로 손을 대고 접촉하여서 안수했습니다.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러니까 접촉은요, 뭔가를 전가시킵니다. 여러분 알아서 필터링을 해서 들어주시길 바라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때는요, 저희 영적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때는 기도 막 한참 할 때 금수령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황 목사는 금수령을 하면 좋겠습니다. 금수령이 뭐냐? 금종령, 금수령, 손을 금하는 거예요. 악수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능력이 전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모을 때다. 함부로 악수조차도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한때 되게 곤란했었습니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악수하게 막 악수하는데 네. 끝에만 살짝 손 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임파테이션이죠. 능력이 전이 된다. 그래서 안수도 받잖아요. 목사님들 안수도 받고, 그런 게 사도 바울도 안수하고, 이 접촉 이런 것들이 뭔가 전이 되고 뭔가 나누어진다.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이렇게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아예 잘 안 만나고 가까운 사람들만, 나머지는 기도하고, 하여튼 그런 때가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접촉이라는 것은요, 거룩도 나누어지고, 또한 이 악한, 이 부정한 것들도 접촉을 통해서 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유출병은요, 이 부정의 정도가 아주 강력한 것 중에 하나여서,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누운 자리도 부정하니까, 그 사람이 앉고 일어나면 다 부정하니까 거기에 누가 앉질 못하는 거예요. 누운 자리도 누운 거, 저희 그때 최근에 말씀 사경회 때 그림을 띄워주셔서 보여주셨는데, 식사도, 로마식 식사는 누워서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말은 식사 자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누웠다는 게 침대가 혼자 그냥 자다가 일어난 거지. 근데 이게 식사 교제가 불가능했다. 그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좀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한 처음 듣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육체적 질병에 대한 육체적 고통이 있고, 또한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사회적 단절을 경험했을 테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이거 부정하잖아요. 불결하잖아요.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종교적 정죄도 있었을 테고요. 자, 그리고 막 의사들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여러 다니면서 했는데 고침을 받지 못하니 가산도 탕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적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안 되니까 내면에 있어서 이 절망, 사회적 단절, 종교적 정죄 등등, 돈도 없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우울증도 오는, 이 정신적 피폐함까지 경험하는 아주 온갖 종류의 저주와 고통을 다 받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냥 나간 거잖아요. 자, 잘 보시면은 무리가 밀려들었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몸이 막 닿는 그런 상황인데, 혈루증 앓는 여인이 조심조심 다가가서 한 것이 옷가에 손을 대었다. 접촉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44절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라고 적고 있고요.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무리가 밀려든 상황에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그 옷깃이 딱 스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그냥 터치한 것도 아니고 옷가에 대었는데도 나한테 손을 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다 아니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45절에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밀리는 상황에 아마 누군가 닿았나 보죠. 4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러분 참 재미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자, 예수님, 자, 부정한 자가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아주 저주받은 자가 예수님을 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죄로 정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겁니다. 이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어진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49절에 이렇게 막 이 사람이 나온 것을 보고 놀라워서 막 이야기하는 중에 49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그 집에 찾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울지 말라 통곡하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서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접촉이 일어나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부모가 놀란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이 접촉이라는 단어로 좀 보면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가 나음을 입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과 손을 잡고 말씀하실 때 또한 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날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것이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하고 예수님 또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죠. 이 육체의 문제입니다. 육체의 문제. 우리의 귀가 말씀을 접하고 우리의 눈이 말씀을 읽고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영으로서의 접촉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실 때 손을 잡으시기도 하고 또한 옷가를 스치면서 접촉이 일어나면서도 예수님이 고치시지만 예수님의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접촉하시지 않을 때도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언젠가요?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육체적인 접촉이 비록 일어나진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접촉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육체적인 접촉이 비록 없을지라도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말씀의 접촉이 일어날 때는 육체의 접촉과 동일한 수준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0세기의 위대한 신유 사역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실제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떤 성도님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두고 막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믿음으로 작용하면서 그 병이 낫게 되는 일들도 그런 기록에 한참 있고요. 그리고 신유사에게 귀히 쓰임 받았던 사역자들의 글들을 보면은 성경에 대한 믿음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상당히 뛰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손에 댄 것과 같은 동일한 수준, 그것이 말씀의 접촉인데, 오늘날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신다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의 접촉, 말씀의 접촉이 일어나면은 저는요, 이 성경에서 일어난 일들이 오늘날도 동일한 수준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접촉을 경험하고 성령의 접촉을 경험할 때, 회당장 야이롯,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격리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열두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리고 또한 엎드릴 때 그런 주님의 말씀의 접촉, 성령의 접촉, 예수님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접촉해 주시고 성령으로 접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회적 위치가 아주 존경받는 리더의 위치에 있든, 혹은 아주 버려진 소외된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주님께서 친히 접촉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푸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접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접촉이 일어나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의 접촉이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과 접촉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거룩을 경험하는, 예수님 수준의 믿음을 경험하고 예수님 수준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 서산기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